오늘은 화려한 성전도 무너집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이 본문과 19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그 시기, 또한 성전이 파괴될 때의 징조들, 그리고 큰 박해가 있는데 그 박해를 맞을 때에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5절부터 9절까지만 살펴보고요. 다음에 10절부터 19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다른 권감 복음서인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 13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공감복음서에 다 기록된 이 성전 파괴 사건을 대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십시오. 옛날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경 계시의 복합성을 알고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시의 복합성이라는 게 뭔가?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중적 관점으로 계시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어떤 사건을 가리키기도 하고, 동시에 미래에 반복적으로 발생할 사건들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을 듣고 있는 1차 대사장들에게와 2차 대상들인 다가올 미래의 사람들 모두에게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의지가 유효하기 위해서 인간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적이며 구속적인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본문 같은 경우 성전 파괴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와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계시했다는 거죠. 근데 한 사건을 가지고 1차 독자인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교훈하기도 하고, 미래에 있을 오고 가는 세대에게도 말씀하시는, 특별히 이것은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 이 땅에 재림하기 직전에 있어야 될 일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중적으로 계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의 복합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신 후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그 예언을 하시잖아요. 그 후 그 일이 일어나는 때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직접적인 대답을 회피하시고, 대신 나라가 분쟁을 하고, 민족이 분쟁을 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있고, 천체의 대변혁 등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마치 이렇게 기후 위기에 있어가지고 지금 생각지도 못한 더위를 경험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교훈하면서, 이따가도 이제 설명해 드리면 이해가 갈 텐데, 말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에서는 누구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냐면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려 하실 때 제자들이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졌다라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 우리는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그 모습은 예수님과 지금 제자가 나누고 있는 그 당시의 성전은 완성된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처음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것은 그냥 아무데나 산이라든지 뭐 돌단을 쌓는다든지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성막이 13m 그리고 4.5m, 평수로 환산하면 20평 정도 됐어요. 20평. 그러니까 성막의 성전은 아주 크지 않았죠. 성막에서 제사하다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감동을 줘요. 다윗 감동받고 성전 짓기를 원했는데, 근데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죠. 너무 많이 피를 흘려서.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것을 최초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이 성전은 길이가 27m, 짧은 쪽은 9m, 높이는 한 13m, 평수로 하면 한 80평 정도 됩니다. 주전 957년 완공되었다가 근데 586년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파괴됐어요. 이후에 70년 후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해 가지고 516년에, 그러니까 70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는데, 이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수룹바벨 성전. 이전 규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축소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성전마저 셀루코스의 안티오코스라는 4세에 의해서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그 다음에 에돔 출신 헤롯 왕이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주전 19년,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오시기 19년 전에 자신의 부족한 정통성을 메우고 그 다음에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성전의 증축 공사를 합니다. 더 크게. 그래서 평수로는 아까 성막은 몇 평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20평.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은요? 80평. 근데 헤롯이 증축한 성전은 720평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넓이의 9배가량 넘죠. 되게 크죠. 헤롯 성전의 완성은 언제 됐냐? 주후 63년경에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헤롯 성전의 중축 공사의 3분의 2 정도 진행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제자들은 아름답다, 그 성전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종 아름다운 돌과 보석 그리고 헌물로 아름답게 치장되어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봤던 거예요. AD 1세기의 역사가, AD 1세기 역사가 하면 요세푸스입니다. 요세푸스는 자기가 기록한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당시 헤롯 성전에 사용된 아름다운 돌의 크기가 가로가 11.4m, 세로가 3.7m, 높이가 5.5m 되는 엄청난 규모의 돌들을 가지고 쌓았는데, 특히 성전 입구에는 돌의 높이가 무려 12m 정도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헌물은 뭐냐면 성전에 바쳐진 물건인데
봉헌된 재물을 가리킵니다. 이 헌물들은 왕이나 지도층에 의해서 돈 있는 사람들, 부유층이 성전에 바친 물건들이에요. 성전을 장식하고 전시하는 데 사용됐어요. 대표적인 이 헌물이 BC 19년에 성전을 재건축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 바친 사람 키만한 황금 포도송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 키만한 황금 포도송이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예? 엄청나죠. 그냥 포도송이 한 5알만 주면 좋지 않겠어요? 그것도 꽤 될 텐데. 이번에 어느 유튜버가 100만이 넘는 유튜버더라고요. 요리도 하고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바닷가 옆에 가서 조개도 이렇게 잡고 그래서 음식을 해 먹다가 조개를 손질하는데 조개에서 흑진주가 나온 거예요. 흑진주. 그 흑진주를 보고 이게 웬 떡인가. 그래서 이제 그런 멘트를 이제 글을 보니까 그런 멘트가 있어요. 와, 이거면 차 한 대 살까? 집 한 채 살까?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 진주를 감정하는 데 가지고 갔어요. 감정을 해봤더니 자기 생각에 그것은 이제 집 한 채 차는 농담으로 얘기했고 자기는 한 700만 원 정도는 받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동차 얘기를 하니까 거기 감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맞아요. 자동차 한 대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면. 장난감 자동차.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7만 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크기라든지 모양새라든지 흑진주는 맞는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성전에다 드렸던 것은 나만한 포도송이면 여러분 들을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그 금액으로 어떻게 환산할 수 있겠어요? 그 큰 것을 그 정도로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렇듯 성전은 아름답고 화려한 헌물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요 성전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제자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 아름다운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성전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에 집중하지 마라. 결국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로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 8월 29일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불타고 약탈당했습니다. 그곳이 현재 예루살렘에 남아있는데 그 성전의 터가 남아있는데 그곳은 AD 8세기 이슬람에 의해서 건축된 황금돔 뭐라고 그래요? 모스크가 지금 있는 거예요. 황금돔 있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보면 이게 모스크예요. 모스크. 여러분 세상에 아름답고 대단하게 생각되는 것들이라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올 초에 유럽을 3개국의 의료를 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큰 그 예배당들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 화려한 예배당에 예배드리는 숫자가 없어요. 거의 없다고요. 우리나라에
기존 지금 예배당들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의 그 웅장함과 화려함, 그거 보면 압도를 당합니다. 제가 여러분 파이프 오르간 그를 통해서 메시아 연주하는 거 보내드렸었잖아요. 그 웅장한 곳에서 그 메시아 찬양을 연주하는 걸 듣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그 예배당이,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수백 년 동안에 지금도 수백 년에 걸쳐서 지어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마무리가 안 되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것도 유한해서 무너질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계셨던 그 성전,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학자들은 수조 원에 들어간 그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된다. 심지어 11m가 넘는 그 성전 입구의 기둥들도 다 무너지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대단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저 사람은 참 부럽다, 그런 사람들도 이 세상에 다 모든 걸 놓고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이어령 교수님 있잖아요. 참 아까운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지식, 그 그걸 누구한테든지 물려주고 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를 못해요. 아무리 이 세상에 아름다웠던 사람도, 아무리 권력을 가졌던 사람도, 나폴레옹도, 알렉산더도, 진시황도 다, 제가 중국에 그 심천에 갔더니 그 심천에 그 진흙으로 다 조각을 만들어서 그 당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곽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조그만하게 만든 모습을 보니까 입이 그냥 벌어지더라고요. 만리장성 여러분이 있죠? 입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언젠가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한국교회의 예배당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었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안 계시면 이미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고 언젠가는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파기를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자세히 질문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기 종말이라는 말이 없고 말세라는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말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들은 너무나도 놀라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다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사라지다니요, 그 무슨 말씀입니까? 대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이 얘기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 파괴된다는 것은 성전이 무너진다, 그건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건 종말이 온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중계시, 하나님의 한 사건을 통하여서 미래의 종말의 얘기까지도 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당시 질문을 했던 사람들은 성전 파괴를 곧 이 세상의 종말로 여기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전이 무너진다고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세상이 끝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세상이 끝나는 날 종말이 언제 오고 어느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말세 또는 종말의 때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제자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세상 종말에 대한 내용을 복합적으로 예언한 거예요. 아까 성경 계시의 복합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제자들은 성전이 파괴되는 시점은 언제고 그때에 무슨 징조가 일어나는지 질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설교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예언의 복합성을 적용한다면 1차적으로는 성전이 무너지는 게 언제냐? 그 당시 AD 70년에 있을 성전 파괴와 관계된 예언이고 2차적으로는 말세 기간 중에 있을 재난들, 그 다음에 성도의 고난,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종말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이 시작될 때 주의해야 될 것과 두려워하지 말 것을 설명합니다. 먼저 8절을 보면 종말의 때에 아니면 성전이 파기되기 전에 그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누가복음 21장 8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말세에는, 종말의 때에는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 미혹으로 번역된 플라네데테라는 이 단어의 원형 플라나오가 바로 미혹이라는 단어인데 길을 잃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길로 빠지다. 미혹이라는 것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것은 나쁜 길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미혹을 받아서 나쁜 영에게 빠지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도 그것도 축복이에요.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에 이끌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은 메시아를 사칭하는 자들이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메시아를 사칭하는 사람들은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공포를 조장해요. 그리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1세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AD 132년에 시몬 바르코코바는 자신이 진정한 메시아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이끌고 로마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말세에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우리나라도 자칭 예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죠. 그렇죠? 예수라고. 특별히 요즘은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 박태순도 누구예요? 신천지의 이만희도 자기가 성령이래. 말이 됩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안산홍 증인의 하나님. 요즘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존 교회들을 부채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경매에 나오기도 하고 매매에 나와요. 그럼 그것을 현금 주고 딱 사요. 더 기존 사람 교회들보다 많이 줘가지고. 그리고 십자가를 댕강 잘라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붙여요. 일산에도 여러 군데 있어요. 저하고 친했던 같이 교제했던 분도 못 견뎌갖고 예배당을 팔았어요. 신천지. 아니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하나님이래.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 그 부인이 누구냐면 장길자인데 장길자가 어머니래. 그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안 드려요. 토요일날 예배 드려요. 그런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기가 자칭 메시아, 우리나라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한 3, 40명 될걸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병자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믿는 자들을 미혹해요. 요즘 유튜브에 보게 되면
전도사라고 하는 그 외국에 다니면서 병도 낫게 하고 하는 게 누구죠? 박혁. 여러분, 혹시 박혁이라는 그 친구의 그 치유 집회 한번 보셨어요? 유튜브 보면 과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들통이 났어요. 그 내가 영상을 봤거든. 외국에서 집회하는데 외국이라고 짜고 하더라고. 그래서 넘어져 있어요. 사람이 넘어뜨려가지고. 그런데 살짝 일어나지는 못하고 고개를 들고 살펴요. 이렇게 주변을. 일부러 짜고 하는 거야.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옛날에 유명한 성령론의 키스 인터레스트 목사님인가? 유대인인데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그 두란노 온누리 교회 그 두란노에서 집회를 했을 때 제가 그때가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회한다고 그래서 거기 가봤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목회자들이. 근데 이렇게 넘어뜨리는 거를 해요. 넘어져요. 저도 저하고 같이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앞에 이제 기도할 때 나가 서 있는데 저 옆에 있는 사람은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쓰러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 쓰러지는데 나만 안 쓰러지는 거예요. 난 시험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왜 나는 안 쓰러지지? 믿음이 없어서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가 거룩하지 못해서 임파테이션이 안 돼가지고 내가 쓰러지지 않나? 또 다음에 집회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강단으로 다 올라오라고 그래요. 그땐 철없을 때죠. 또 기도하는데 다 쓰러지는데 나만 안 쓰러지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거기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 오늘은 내가 쓰러져 주자. 그래서 쓰러져서 누워있는데 얼마나 힘들든지 모르겠어요. 주변에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 왜 곳곳이 나만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분들도 혹시 그런 분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때 안 쓰러진 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갔던 분한테 물어봤어요. 에? 쓰러졌는데 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좀 다혈질이거든. 에이! 아무것도 없던데 뭐. 근데 왜 쓰러졌어요? 나도 몰라, 그냥 쓰러졌다고 그래요. 오늘날도 집회하면서 병 나았네, 뭐 나았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 조용히 해도요, 낫고요. 예배당에서 기도하다가 집에 가서도 낫고요. 현장에서도 낫고요. 그런데 그것을 무슨 광신자들 같이 이렇게 하고 앞에서 서로 짜고 넘어지고 나았다고 그러고 이런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예수님 그 말씀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며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이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순수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니까 제가 철없을 때는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을 부라리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막 떠나가라 안 해도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 귀신 쫓아낼 때 때로는 큰 소리도 한 적도 있지만 그냥 살짝 말씀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도 손을 내밀 때 잡아주니까 병도 낫기도 하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바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은사는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거하시면 필요에 따라서 그냥 저절로 함께하고 대화할 때도 낫고, 말씀 듣다가도 낫고, 찬양하다가도 나을 수 있고, 어떤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거짓으로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때가 가까이 왔다고 미혹합니다. 예수님 오실 날 가까웠다고. 여러분, 미래를 맞추려고 하고 애언을 좋아하고 하면 미혹을 받습니다.
때가 다 되었다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헌금하라고 갈취하고 피신하고자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좀 시간이 됐지만 신아무개 여자분이 성도들 유혹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종말의 때가 왔으니까 우리 피신 가자 해서 외국에 어디 갔죠? 피지 갔어요. 피지라는 나라. 왜 피지를 선택했는가? PRP 땅지. 이해가 됩니까? PRP 땅지. PR 땅이라고 해서 피지로 간 거예요. 다 속이고. 전쟁은 무슨 전쟁이 일어나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주의하고 따르지 말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 시대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를 이 종말이라고 보거든요. 종말의 시작과 끝, 지금도 과정 속에 있는데 이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안 빠진 것만도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거기에 빠져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미혹된 사람들이. 그리고 9절은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읽을게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성전 파괴와 말씀의 종말에 나타날 징조는 난리와 소란의 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난리와 이 소란이라는 것은 소요의 소문이라는 것은 소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요라는 것은 곳곳에서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소식이 들려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다양하고 혼란스러운 소식이 물밀듯이 다가올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방주가 되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피할 바위시요 요새시라고, 환난 날의 도움이시라고.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는 거지. 그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는 푸토에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자신의 힘으로 조절할 수 없는 어떤 현상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무서움을 나타내는 단어로 마음의 평정을 잃고 의지할 곳이 없어진 그런 심적 상태.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되고 금심되어서 불안한 거, 이게 두려운 거예요. 내 스스로는 힘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데 안 하려고 하는데도 그게 되는데 어떡하냔 말이에요.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두려움을 우리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세의 기간 동안에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자주 듣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아직 끝은 아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예언을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의 마음의 평정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겠어요? 결론적으로 깨어있는 것이에요. 깨어있는 것.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죠. 아름답고 화려하고 단단하고 보기 좋은 것, 그 우리가 선호합니다. 그 잘못이 아니에요. 돈 많아지고 싶고 그게 뭐 잘못이겠습니까? 좀 좋은 데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좀 잘생기고 멋있었으면 좋겠고 키높이 안 신어도 키도 좀 컸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뭐 크게 뭐 죄가 되고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도 물질 세계의 것들 그 모든 것은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소유도 하고, 그걸 기억하고 내가 누리기도 하면 과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나만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세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은 몰라요. 네, 정치에 대해서 잘은 모르는데 요즘 감투세? 뭐라고 그러죠? 금투세. 뭐 증권 같은 거 하고 주식 투자해서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내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고, 그거 금투세라고 그러죠. 저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전 주식도 안 하고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수익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 좀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세수가 있어야 나눌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다 나중에 우리들이 혜택 받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나이 들면 연금도 받고, 그 다음에 요양원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또 그런 혜택도 받고 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본주의 시대에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노력하고 수고한 대로 얻고. 그러나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가진 자에 뭘 해야 돼요? 의무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눠요, 나눠. 어려운 사람들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려한 거 추구하세요. 돈 많은 것도 추구하고, 뭘 잘 되는 것도 추구하고, 자녀들 성공하는 것들, 이 세상에서 좋은 직업 갖는 것들, 그거 추구해. 괜찮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잘 알아야 돼요. 육신보다 영혼이 더 소중한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배당을 키워야 돼요? 사람을 키워야 돼요? 그죠? 맞아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야, 저 아름답고 화려한, 너네들이 볼 때에 정말 신성스러운 것 같고, 그렇지만 저 멋있는 웅장한 저 성전이 무너진다. 무너져.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성전되고 너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여러분, 성전,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건물이 교회가 될 수 없고 건물이 성전이 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이 성전인데 그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배당이 깨끗하고 예배당이 넓고 그 다음에 환경이 좋아서 예배 드리는데 참 편안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좀 시원하고 등줄기에서 땀이 쭉 나지도 않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옷도 좀 좋은 거 비싼 거 입어가지고 덥지 않은 있잖아요. 시원한 거, 그거 좋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의 무리들이죠. 그리고 각자의 사람이죠. 그 사람 안에 어떤 신앙과 모습이 있는가, 그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갖고 성도의 숫자 가지고 그거 자부심 가질 이유가 없어요. 서로 함께 사랑하고 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예수 닮은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영원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부수적으로 형식도 예식도 담는 그릇도 좋아야 된다는 거죠. 불의함으로 얻는 물질, 권력, 좋은 것들,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거하실 수 없는 성전은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그것은 무너질 것입니다. 파이프 오르간이 수억 원짜리가 있고 스피커 마이커가 어떤 교회는요 몇백억짜리도 있어요. 그리고 강단에 꽃을 매주 수백만 원씩 화려하게 꽃꽂이를 해도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지 않으면 그 성전은 화려할 뿐인 것이지 그 성전은 거룩한 곳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질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에 집중하십시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신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있는 껍데기, 영원하지 않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 주님께서 내려놓으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끝,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든 역사적인 종말이든 우리는 점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깨어서 믿음의 굳건히 서서 주님을 맞을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했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더 큰 의미와 가치를 두면서 보이는 것을 해석하고 보이는 것에서 누리고 보이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